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속이 깊은 사람, 속은 드러내지 않는데 속은 깊고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람, 말을 할 때에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참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희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하다, 이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말한다는 성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현실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 4장의 말씀 전체의 내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분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4장에서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 어떻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놀라워서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가, 실천적인 권면을 기록한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순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종이 권위를 낳는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내게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는가?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고, 순종에 내어주면, 주님께 내어주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되든 안 되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하면서 순종하면 점점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권위,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힘을 주게 되면 그 힘이 나를 이끌고 나를 붙잡아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과 신방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좀 듣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었던, 한번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가 물어보는데,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점점 이 말씀이 권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온누리교회 다녔을 때 친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해양 심층수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예배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어떠한 예배에서도 은혜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집사님, 때로는 졸리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찬양 가사 한마디, 때로는 그 광고 한마디, 때로는 그 농담 한마디, 이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늘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모든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감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제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4장부터 다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길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성숙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걸까요?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 걸까요?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계층, 신분도 다르고 다양한 민족이 함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다양성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양성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성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너무 다릅니다. 이곳에서 하나 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힘써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동상이몽2에서 옛날 거긴 한데 우블리라고 불린 추자연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바이두도 있고 여러 사이트가 있거든요. 왜 인기가 많을까라고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하고 찾고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결론은, 제가 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 달았던 결론도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추자연 씨는 아침에 아침밥을 남편에게 해준다.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지금 MZ세대라 불리는 여러분 어떨까요? 밥은 누가 하는 걸까요? 같이 하는 거 이런 세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요, 제가 중국에 2년 있었잖아요. 어쩌면 한국과 다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남자들이 팔을 들고 고기를 사고 그리고 음식을 사서 와서 준비를 합니다. 신방을 하면 정말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놀라운 것은 형제님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깎습니다. 아이들이 청도에만 국한된지 모르겠지만 아빠하고 아빠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는 엄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 중국에 있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중국의 남자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거다. 이 친구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아멘 했는 것 같은데? 아니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DTS를 중국에서 했었을 때에 DTS 맨 마지막에 중국의 자매님이 중국 형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웁니다. 문화와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러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화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지만 주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이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겸손은 낮아지는 겁니다. 온유는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부탁할 때에, 따뜻한 말로 낮아질 때에 공동체는 하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은 놀랍게 성장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은 언제 많이 성장됐던 걸까요?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일 할 때 제 삶과 인격이 성장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 쉬운 걸까요? 오래 참는 거 쉬운 걸까요? 온유한 거, 높은데 낮아지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아질 때에, 섬길 때에 교회는 놀랍도록 하나 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라. 근데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립과 반목보다 대안을 얘기하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대안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또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본질적이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야 합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이 했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나아가고 먼저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공감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에게 후원하고 싶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 선교사님에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기도 기도해봐. 했는데 아내가 기도했는데 아내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안 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전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아내 마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럴 때에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내가 진짜 싫은데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속에서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어떤 길이 성숙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요, 여기서 은혜를 보통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러면 해석이 다릅니다. 이단은 같은 단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은혜는 이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건데요, 교회 성장과 관련하여 주어진 봉사를 위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같이 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여기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8장에 나오는 선물이 뭘까요? 이 선물이 사역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함께 섬길 수 있는 사역자,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나가는 길, 같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선물이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꽃을 달고 올까, 아까 풍선을 달고 올까 고민을 해봤는데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이 선물, 제가 선물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선물이라는 건데 반품 안 되고 교환 안 되고 환불 안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선물이라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왜 사역자들을 주셨을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교회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고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사역자들을 주셨고요, 또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모습, 계속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역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좋은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온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역자라는 겁니다. 좋은 말하고 뻔한 말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회개하든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위로의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상담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2007년도에 상암에서 거대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평양의 대부흥을 평양의 대부흥을 기리고 한국도 부흥의 길로 나가자면서 축제 예배를 그곳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스피커로 오신 분이 고 오카노 목사님인데, 오카노 목사님이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걸까? 한국교회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일까 했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한국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갑자기 찬물을 붓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전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50주년 선교단체 50주년 기념 모임 해가지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사를 했고, 그래도
전 세계에서 거의 없는 데가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선교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쩌면 예수전도단의 기둥과 같은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할머니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전도단 YM 회개하십시오.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내부적으로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건 없는 헌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있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 보여지는데 정말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사역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함께 나아가야 될 길들은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잘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만하셔도 됩니다. 말씀요. 예.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온전한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도리어 우리의 삶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믿음의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진섭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과 지식과 도덕적인 삶에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숙한 건데,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리 분별이 어둡고 속임수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하나 되어서 세상이 흔드는 그 풍파와 아픔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오해가 이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 내 아버지와,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니까 이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거 아닐까. 아버지가 만약에 버렸던 아픔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아버지가 완벽함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나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지었던 폴 비치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무기력함, 죽음, 학대에서 유발된 트라우마, 결핍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부와 불신감을 가지게 만든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부재와 무기력함, 죽음, 학대에서 유발된 상처와 결핍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이분이 연구를 합니다.
무신론자 중에서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연구를 합니다. 프로이드, 니체, 케르케고르, 수많은 프로이드,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은 왜 무신론자가 되었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안티가 되었을까?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무신론자들 대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부재나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 대입시키다 보니까 이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니체라는 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신은 죽었다 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사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5살 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니체에게 충격과 비애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와 신의 존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 자연스럽게 니체는 아버지의 병약함, 아버지가 아프신 것과 아버지가 믿던 기독교를 연결시킵니다. 니체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에는 생명력이 없다. 라이프 포스란 말을 표현했는데 기독교에는 생명력이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책을 지은 키르케고르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가족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뭐 하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38년 5월 달에 자신의 25번째 생일에 아버지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와 화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화해를 통해서 더 깊게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부재나 상처와 이런 지식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또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길이 네가 잘되고 장성하는 길이라고, 네가 성숙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돌아가야 되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로 극심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은 참 쉽지가 않은 어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오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설날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친척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용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기도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살 이전까지 아버지랑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버님은 이렇게 하셨던 걸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교가 늦어서 차를 태워달라는 말을 못했으니까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계신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도 동일하게 상처가 많고 아버지도 잘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님은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들은 여전했습니다. 할아버님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6.25 전쟁 때에 대전 전투 때 싸웠었던 영웅입니다. 전쟁의 그 상처로 인해서 집에서 많이 들어오지도 못하셨고 자녀들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걸까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느덧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물론 놀라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지가. 하지만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의 사이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보면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알 수 없는 그 느낌들이 마음속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그 사랑의 힘으로 화해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과 멀어졌던 아픔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을 믿습니다.